먼저 감사한 것은 기꺼이 어려운 중책을 이 시대에 맡아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상징하는 영락교회 목사님으로서 쉽지 않는 결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기꺼이 어려운 때에 위험을 감수하시고 중책을 맡아주시고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 김은성 목사님께 너무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두려운 것은 우리 목사님이 이제 물러나시면 누가 또 하셔야 되나? 이게 이제 걱정이 될 정도예요. 아직 6월 달에 데뷔도 안 하셨는데 물러나시면 그 다음에 누가 이 대회장을 해주셔야 되나? 우리나라에 6만 개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 1만 개 정도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5만 개 보자고요. 5만 개 교회면 5만 명의 담임 목사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들이 10명씩만 성도들을 모시고 나오면 5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얼마나 강압적이고 무서운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법은 만들어지면 그 법이 수정되거나 폐기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지켜야 된다. 단두대를 창설한 사람이 단두대에 죽은 거 알지요? 왜 그래요? 단두대로 죽일 사람을 정해놨는데 자기도 그 법에 들어가서 죽게 된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봄에 우리 노회에 서울 서북로에 제가 속해 있는데 노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회 사무실에서 우리 노회에 소속된 예금 통장이 있고 돈이 있는데 500만 원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는 되는데 테스트 해보세요. 가서 내가 분명히 내 통장에 돈이 있는데 내가 쓸모가 있어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 이상을 인출하려면 사유서를 내고 복잡한 절차가 최근에 생겼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돈을 인출을 못했어요. 노예 사무실에서. 그래서 각자 계좌번호를 적게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보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관심 두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동의한 거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지도 않지요? 근데 갔더니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꼼짝없는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민 90% 이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도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끊임없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들의 명분이 뭐냐면 국민의 70%가 찬성한다. 그러면 뭘 물어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물어봤냐 이 말이에요. 동성애 동자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동성애자가 있다는 건 역사의 시작과 함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동성애자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존재하고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법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막는들 음지에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요.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성애 그러면 일단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식이 동성애가 되는 것을 박수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끔 말이죠, 기어 축제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엄마가 와가지고 동성애에 빠져있는 자식을 옆에 두고 나는 내 자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자살해버릴까 봐 뜯어 말리다가 얘가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자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찬성한다면 그 부모도 동성애 기질이 있는 거죠. 우리는 동성애를 혐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 다시 돌아가서 법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귀는 언어에 능합니다. 아십니까? 동성애자 그러면 일단 전 국민이 거부감이 들어요. 일단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즈하고 딱 연결이 돼버리잖아요. 성병.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말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딱 언어를 잡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갖고 왔냐? 성소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소수자라는 말은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수자는 동성애자, 그리고 소아성애자, 근친. 미국에서는 지 애미하고 결혼한 놈이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코미디가 아니에요. 과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다 나중에 나갑니다. 우리 이용 교수님, 여기 강사님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걸린 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혜롭게 발언을 하기도 하셨지만은 사실인 거예요. 과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이 사실을 사실로 말하면 충격을 받고 놀래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잠을 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은 각 주마다 59개 주가 법이 다르잖아요. 자기 친어머예요. 계모도 아니에요. 친모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부부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 주에는 그걸 용인을 안 하니까 다른 데로 이사해가지고 기어이 부부가 됐어요. 여러분, 이래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말을 하면 인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입니다. 재갈 물리기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 강단에서 신령하고 거룩한 강단에서 여러분, 말한 사람은 편합니까? 저는? 말하고 싶어서 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한테 뭘 잘못했을 때 입에 험한 말 붙여가지고 꾸중하고 나면요, 자식은 10분 기분 나빠요. 부모는 사흘 동안 소갈이 하는 거예요.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더러운 소리 하는 사람은 더 힘든 거예요. 강단에서 주제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오늘 우리가 토요일 날 주일 앞두고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주일 준비하셔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말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점점 나빠지니까 말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무엇으로? 법으로. 지난 1월 달 우리 이용희 스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선설 의원이 정춘생은 얼마 후에 같이 발의했고, 선설 의원, 그 사람은 비례대표인데 아주 제대로 빌드업을 했어요. 업그레이드를 야무지게 해가지고 물샐 틈 없이 조항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두리뭉실하던 것을 이제는 더 꼼꼼하고 더 알차게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고 비난조차 못하게 하려고 그 법을 만들어서 처벌 조항도 강력하게 심어가지고 그렇게 법을 발의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 요소를 낱낱이 말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부지런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 법을 간단히 말을 하면 왜 문제가 있고 위헌성이 심각하냐. 첫째는 헌법에 위배돼요. 헌법은 가정을 양성 간의 결합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거 깨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에요. 두 번째, 이 법은 지극히 편향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성애자들이 직장에 출근을 못합니까? 아니면 세금을 더 내라고 합니까? 동성애를 한다고 감옥에 집어넣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데 반대로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내 가정과 내 자식의 안전과 위생과 도덕관념과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은 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향적인 것입니다. 즉, 두 사람이 시비를 붙었는데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었어요.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도둑이야 소리를 질렀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도둑놈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왜 시끄럽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차별을 없이 하는 법입니까? 아니면 차별을 조장하는 법입니까? 제가 말하는 게 절대 과한 게 아니에요. 지금 쉽게 풀이해서 그렇지. 왜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말하냐고 한다는 거예요. 도둑놈은 풀어주고 도둑을 잡으라고 소리친 사람을 붙잡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헌법을 만들 때 차별이 없는 법을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두 번째고 간에 법으로는 모든 나라의 법이 차별이 없게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인종에, 성별에 따라서, 학업에 따라서, 전과에 따라서 등등에 따라서 전혀 차별하지 못하도록 이미 제헌국회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차라리. 솔직하게. 동성애 하는 것, 그리고 동성끼리 결혼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 언론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혹은 따가운 시야를 받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그것조차도 하지 마라.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솔직하게. 그런데 국민들의 정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말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이대로 우리가 주춤거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때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동성애 독재 국가 됩니다. 유럽이 그렇게 됐고요. 미국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대만회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선교사로 가 계셔가지고 한번 오기를 소원을 해서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가봤어요. 갔더니 이제 공원회를 갔는데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 왔어. 성중립 화장실. 마크가 4개 있었어요. 남자, 여자, 그리고 반은 남자, 반은 치마 입은 여자, 그리고 장애인. 이렇게 4 마크가 딱 찍혀 있었어요. 내가 들어가 봤어요. 특별하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가봤더니 어떻게 생겼느냐? 소변기가 있고 자변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칸막이가 없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공간 안에 소변기, 자변기가 나란히 있는데
전혀 칸막이도 없고 문도 없었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 딱 나란히 2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벌건 대낮에는 덜 위험하겠지요. 소리 질러대고 하면은. 근데 만약에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인적이 드물었을 때, 그 공원에 있는 공용 화장실이니까 내가 축 들어갔는데 여자가 있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라면 깜짝 서로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랄 이유가 없어요. 왜냐? 여기는 여자도 들어오고 남자도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볼일 보고 있는데 여자가 쑥 들어왔어. 기가 찰 일이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소리 자체 내는 것은 후진적인 사람이야. 왜냐?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고 술 먹고 들어가서 못된 짓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자다 깨서 생각을 해봐도 평등이라는 것은요, 어떤 직장의 평등, 그 다음에 남녀의 평등, 그 다음에 학벌에 대한 평등, 지역에 대한 평등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성적인 것을 평등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가? 마귀가 마지막 때에 인류를 말살시켜버리고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기 위하여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추세로 가면 이 세상은 완전 질서 무너지게 되고 진리는 전할 수 없게 되고 교회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문 닫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지 마지막 때에 이 공산주의 유물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이게 퇴물이 됐거든요. 이 이데올로기는. 그러니까 만국 모든 남녀노소가 공통으로 끌릴 수 있는 성적인 것을 무기를 꽉 사로잡고 이것을 공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세를 알라. 다윗의 용사 중에 이사갈 지파 중에 특이한 지파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시세를 아는 우두머리 200명이 있었다. 시세를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의 세상을 정확히 알고 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 시세를 아는 세상이 돼서는 안 돼요. 주식 시세를 알라는 뜻이 아니에요. 땅 시세를 알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가 아닌데 모두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흥청망청 멋이고 먹고 마시고 잘해야, 예수 안 믿으면요, 잘해야 아무리 건실하게 커도요 자기 가족 잘 간수하고 주말이면 등산 건강하게 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눈과 귀를 가지게 된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한 걸 보는 것입니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남이 보지 못한 걸 봤어요. 남이 관심 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도시락 배달하러 전쟁터에 간 것입니다. 자기가 참여할 전쟁도 아니에요. 멀쩡하게 훈련받은 군인들도 뒤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어둠의 세력이구나. 저 골리앗이 단순히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의 방패로 본 거죠. 그래서 그는 죽고 사는 것을 개념치 아니하고 물맷돌 5을 들고 뛰쳐나간 것입니다. 형한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무기도 변변치 않아서 체격에 맞지 않아서 칼을 들 수도 없었지만 물맷돌을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 땅에 1000년을 살아도요 이 땅에 창념하고 살면 안 돼요.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인생은 969세가 아니라 9000년을 살아도 짐승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80년을 살더라도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여기 부자도 있을 것이고 권세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대단한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에스더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단 한 가지 그 당시 문제가 있었어요. 세상 시세를 몰랐어요. 기도했어요, 에스더.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정숙한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갔지요. 하나님 은혜지만은. 근데요, 단 하나 몰랐다니까요. 그건 뭐냐? 영적인 눈이 볼 수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궁궐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것을 각성시킨 인물이 모르드게입니다. 하닥을 보내서 이렇게 전하게 합니다. 네가 지금 궁궐에 있으니까 왕의 사랑을 못 받은 그것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봐라.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되었는데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우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할 줄로 알아라. 때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제가 어느 날 부족하지만 깨달았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사실은 절반만 맞더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에 더 나가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요,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보입니다.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뭐하고 있지? 저분은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클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안 보여요. 전도하는 사람이 눈에 안 띄어요. 왜? 자기 안에 복음의 열정이었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었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요새도 저렇게 전도하냐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는 600만이 크리스찬이니 욕망의 교회가 있니? 노아의 시대에 8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이 시대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 시대에 정말로 깨어있다는 건 뭘까요? 20년, 30년 전에는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산기도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은, 이 시대의 복음운동은 무엇이냐? 이 나라의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의 상태를 정확히 꿰뚫고 길거리 나가서 눈물로 외치는 자가 깨어있는 자인 것입니다. 시세에 눈을 뜨세요. 제발 좀 눈 좀 뜨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너 못하다 왔느냐? 큰 교회 하다 왔습니까? 왔습니다. 네가 아니어도 더 큰 교회 할 사람이 있었어. 너는 뭐하다 왔느냐? 자식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교회 집분 세워놓고 왔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너는 네 가족 구원만 하고 왔냐? 네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부족하고 아무 힘이 없는 목사고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치열하게 홀로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됐지만은 저는 한 가지는 알아요. 이 땅이 전부는 아니다.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이지만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 저는 그거 압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목회합니다.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으로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홀로 눈물로 기도하며 2년을 버티다가 아무도 가지 않는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해갔어요. 그 교회는 장로님이 목사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 주변에서 다 가지 말라 했는데 2년을 목회지가 없다가 헤매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저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목사님, 근데 이제 이분이 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교인 5명 있는데 그중에 장로님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버텼어.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고 버티니까 1년, 2년을 버텨버리니까 그 장로님이 나가버렸어요.
교회 하나 데리고 나가가지고 3명 앉아 있어요. 장로가 하나 꼬드겨서 나가버려가지고 5명 중에 3명 앉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목사예요. 답답한 목사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합니까? 만약에 제가 교회에 와서 교회가 커졌고 교회 건물도 있고 그러는데 교인이 안 모이는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노방연돌해도 교인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이제서 깨달았대. 만약에 교인들이 모여들었으면 저는 이 운동 못합니다. 바빠서 못하고 장로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이 운동 못해요. 방해가 돼서. 근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 교회는 3,000명, 3만 명 교회보다 큰 교회예요. 왜? 주의 일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거 죄 아닙니다. 내 돈 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먹고 마시고 내 돈 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다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아십니까?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도 죽었고요, 물에 빠져 죽었고요, 죄 짓는 사람도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 시대는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지옥 가고요, 깨어있지 못하여 잠자는 성도도 지옥 가요. 제 말이 과하다고요? 정말입니다. 깨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럽고 게으른 종,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지 거룩한 귀신이라는 말이 한 글자도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무슨 원수냐고 그렇게 반대하냐고요?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영적으로 다 무너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막이기 때문에 이 선두군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뚝이 주먹만한 구멍이 뚫리면 그렇네 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지나면 댐 다 무너져요.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세를 알고, 이사갈 지파처럼 시세를 알고, 우리 영락교회가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6.25 동란 나기 전에 1년 전에 건축을 하셨대요. 그리고 1년 동안 한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 기도의 역사로 인하여 유엔군이 파병되고 미국이 36,000명 10대 소년까지 포함하여 군인들 보내줘가지고 이 나라 지켜냈어요. 우리가 결국 믿을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6월 13일 날 우리 모두 나와서 손에 손을 잡고 복음운동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복음화를 위한다 생각하시고, 이 나라를 지킨다 생각하시고, 우리 자식들을 지켜낸다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 지켜낸다는 각오를 가지고 모두 나오셔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거룩한 방파제를 쌓아 음란의 파도를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이 땅에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대한민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모든 악법들이 시행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단과 총회들마다 합심하여 거룩한 방파제 운동에 힘있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장로님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성도들 깨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 1, 2분간만 동성으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6만여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서 이 시세를 알고, 이 현재 이 나라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이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읽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방파제를 쌓아 음란의 파도를 겨내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한국교회가 일어날지어다. 온 주의 종들이 일어날지어다. 온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나라를 지켜내며 다음 세대를 구원해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성도 되지 말고 누리기만 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내 신앙과 내 교회 우리 가정만 지키는 오합지졸 성도가 되지 말고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셔서 시세를 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이 땅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이 땅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이면 주님 앞에 우리가 불려갈 것인데 무엇하다 왔느냐 물으실 적에 할 말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